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제 심령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보는 눈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입니다. 그 땅엔 성이 큽니다.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긍정적인 게 없어요. 죄다 부정적이에요.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의 양쪽 얘기를 다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는 것이고, 이렇게 판가름이 나와버렸어요.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셔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보시면서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부정적인 것은 습관입니다. 이 긍정적인 것도 습관입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말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고 말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이버 말고 특별히 다음 쪽 댓글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데요.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욕설들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언급했죠. 헬조선이란 말. 이거 정말 안 좋은 말입니다. 지옥 진짜 가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한지 정말 가봤어요? 무슨 대한민국이 지옥입니까? 무슨 대한민국이 지옥이에요? 이게 참 어리석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이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효빈이와 효원이는 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라 안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데 자기가 사는 나라를 보면서 썩은 나라, 틀린 나라, 걸린 나라, 소망이 없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자라는 아이들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하고 누가 바로 커갈 수가 있겠어요? 누가 제대로 서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토막이 전혀 다른지. 북한에는 희토류 포함해서 자원이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중국이 북한에게 잘 해주면서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반 이쪽에 남한에는 왜 그게 안 나오는지 몰라요. 자원이 안 나와요. 땅이 넓기를 합니까? 주변 상황이 좋기를 합니까? 열강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일본에 의해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어요. 1910년도에. 그래서 36년간 온갖 수탈을 당했습니다. 창씨 계명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문화가 박살이 났습니다. 한글조차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연합군이 도와주지 않았다면요, 대한민국의 힘만으로 자유를 찾는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을 겪은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거 긍지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감사할 거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에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또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좋은 점들이 정말로 많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밑바닥 속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비결은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초대 국회가 열렸어요. 1948년 5월 30일입니다. 대한민국 재헌국회 속기록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언어가 지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대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임시의장 이승만 대한독립국 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얻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 기도로 일동 기립.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은 움직이시고 또한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이 얻은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족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희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에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이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충만히 해결되어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는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국회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모든 의원들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성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요날에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죠. 이 당시에 기독교인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해석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이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정말 암울한 우리나라 상황,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도대체가 뚫고 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이 대한민국의 상황, 필리핀보다도 못 살고 아프리카 나라의 어려움보다도 더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겨지던,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평가받던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잡았던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이 나라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한 가지. 한 번 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한 가지.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진짜 속수무책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내보낸 애굽의 왕이 변심을 합니다. 병거를 포함한 군사들을 대거 보냅니다. 그러니까 홍해와 애굽의 군사 사이에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예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신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430년간 종살이 했으니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합지졸이에요. 여러분, 사람만 많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은 훈련받은 군사가 있어야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기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애굽은 병거가 있고 갑옷을 입었고 창과 칼이 있어요. 도망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몸 맨손입니다. 이거는 게임이 되지를 않아요. 죽은 거예요. 홍해 바다가 없습니다. 수영해서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병이 심한 병입니다. 여러분, 왕궁에는 의사들이 많죠. 나라에서 최고 가는 명의들이 궁중에다 포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들조차 손 쓸 수 없을 만큼 중한 병이 들렸기 때문에 곧 죽어야 되는 히스기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어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살다가 돌아온 그들에게 돈이 어디 있어요? 건축 자재가 어디 있어요? 건축 기술이 어디 있어요? 건축 인력이 어디 있어요? 뭐 하나라도 있어야 비비기라도 하죠. 비빌 언덕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비전을 갖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스룹바벨의 상황.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다인을 진멸시키려고 하만이 나섰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풀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협조적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선지자의 본질은 말씀 선포에 있는데 말씀 선포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제가 2년 전에 뇌종양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뭐가 돼요? 눈? 아니었어요. 손? 아니었어요. 걸음? 아니었어요.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한 게요, 발음이었어요. 발음. 왜 제가 발음을 제일 먼저 확인했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자니까. 손은 좀 둔해도 걸음을 잘 못 걸어도 시력이 좀 어두워져도 그래도 설교할 수 있는데 발음 자체가 뇌수술 후에 문제가 생기고 나면은 저는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발음에 제일 신경을 사실은 많이 썼어요. 퇴원했어요. 그리고 잠깐 쉬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 몇 개월 동안에 제가 빠지지 않고 아내에게 물어봤던 게 있어요. 여보, 오늘 내 발음 괜찮았어? 혹시 세지 않았어? 이상하지 않았어?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이상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묻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 저에게 설교는 제 목숨보다 중요해요. 제 목숨만큼 중요해요. 설교 못하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 예레미야는 발음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지만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게 삶의 목적이고 그게 존재의 이유인데 삶의 목적이 존재의 이유가 지금 막혀버린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희한한 걸 말씀하세요. 당신이 누군지를 계시하십니다. 그게 2절이에요.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사람들은요, 당장의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예레미야 같으면 이제 시대 뜰에서 풀려나는 거. 스룹바벨 같으면 돈이나 자금이 아니면 재료가 아니면 인부들이 주어지는 거. 부도난 사람 같으면 자금 회전되는 거. 아니, 인간관계 꼬인 사람 같으면 그 문제들이 좀 풀려지는 거. 뭐 이런 걸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하신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예레미야야,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야. 여호와 하라는 이가 바로 나야 나. 예레미야야,
일을 행하는 건 네가 아니고 나야. 성취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나야. 너 나를 봐야 돼. 감옥을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하고 한심한 너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야 돼. 나를 봐야 돼. 하나님이 누군지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무너지냐면요, 자꾸 환경만 볼 때 무너집니다. 사람이 어릴 때 우울해지고 열등감, 자격지심에 빠져 허우적거리냐면요, 초라한 자기 자신의 거기에 몰두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시글락에서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나갔다 들어왔더니 성이 불탔어요. 처자식이 끌려갔어요. 재물이 다 날아갔어요.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부하들이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돌 들고 쳐서 죽인다고 덤벼들고 있어요. 다윗이 말입니다. 불타는 성만 바라보면, 처자식 끌려간 방향만 바라보면, 돌 들고 쳐들어오는 부하들만 바라보면, 그 앞에서 속수 무책인 자기만 바라보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야, 이제 정말 방법이 없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끝이구나.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크게 위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불탄 성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처자식 끌려간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돌 들고 달려드는 부하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힘이 생겨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을 힘입고, 이게 이제 이사야 40장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한단 말이 뭐예요? 찬양도 있죠. 주로랑모하는 자 바라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누가 새 힘을 얻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새 힘을 얻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저쪽에 유령까지 나타났어요. 겁에 질려서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이다. 알고 보니 예수님이세요. 나다.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면 저도 좀 와라. 예수님께로 걸어가요. 그런데 뭘 보느냐?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만 보면 괜찮았을 텐데 바람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밀려들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환경을 자꾸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밀려듭니다. 불안이 밀려듭니다. 답답함이 밀려듭니다. 깝깝한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내 꼴이 뭔가 비참한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느냐, 이게 아주 본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환경 너무 보지 마세요. 봐봐야 별거 없어요. 자기 너무 보지 마세요. 봐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재미나는 얘기가 하나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나 일을 행하는 자야, 나 성취하는 자야, 나 여호와야. 예레미야 보고 하시잖아요. 예레미야가 누구예요? 선지자. 그동안 하나님 말씀 많이 전했어요. 여러분 질문,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그 전에 설교도 했는데 잘 들으세요. 사람이 머리로 아는 것하고 머리로 아는 게 가슴으로 와닿는 것하고 가슴으로 와닿는 것뿐만 아니라 손과 발로 삶으로 경험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지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지금 알 필요가 있어요. 아니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선지자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아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아는 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100이라고 그러면은 아빠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0.01 정도 아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애들 다니는 학교 목사님들이 얘기했대요. 자신들은 한 80%인가 90%인가 95%인가 뭐 안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고리가 꺾이게 하면 안 되는데 좀 조심스럽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건 좀 우스이다. 그렇게 알 수 없는데.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위대한 사도 바울, 정말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깊은 뜻 난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0.01이라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95%를 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난처했어요. 애들한테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될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뭐냐?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게 더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많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영적 성장이고 이게 영적 성숙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점 알아가는 것, 이게 영적 성장이란 말이에요.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삶으로,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 자꾸.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호세아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가방걸이 짧아서?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씀 안 하세요? 군사력 없어서 망한다는 말씀 안 하세요? 외교 능력 없어서 망한다는 말씀 안 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뭔 지식이냐? 박사학위? 학사학위? 좋은 명문 고등학교? No.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호세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시되 힘써서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힘써서 정말 힘을 써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야, 너 그 풀 주고 있지 마. 너 내가 누군지를 지금 기억해내야 돼. 나 여호와야. 일을 행하는 자야. 성취하는 자야.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용건을 말씀하시는데 그 와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와중에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게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묵상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니야.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잖아. 너 부르짖어. 거기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아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 복이에요. 특권입니다. 이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렇게 아뢰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건 두 번째 차원이고요, 우리 마음이 먼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사실은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이 사실은 본질이에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일이 생겨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생각이 복잡해서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어수선해. 힘들어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짓눌리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을 지켜주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면 이러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어떡하지 이러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본질이에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이 뭘 하는지.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왕의 어인이 찍혔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기도에 불이 붙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다 빼앗겨도 다 놓쳐도 기도만큼은 놓치지 않는 복 있는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셔요. 새벽에 기도하러 오셔요. 틈이 날 때마다 예배당 오셔서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2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꿔놓고 그 꿈을 자기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위세 떨면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불러다 놓고는 니들 내 꿈 해석해라 그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느니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려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아주 무식한 말을 합니다. 꿈 해석해내, 사전에. 안 그러면 니들 몸 쪼갤 거야. 니네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거야. 근데 느부갓네살은 실제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인간입니다. 유다를 점령하고 나서 느부사라단이라는 장군이 고위직 인사 몇 명하고 일반 백성을 한 60여 명을 잡아가지고 갔어요. 포로들. 그냥 노동력으로 써도 돼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세요? 다 때려 죽였어요. 그 60여 명을. 그냥 다 때려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이런 무식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지금 열불 내면서 꿈 풀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 못 풀면은 그냥 놔두잖아요. 진짜 말대로 합니다. 몸 쪼개버립니다. 집안 걸음터로 삼아버려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다.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근데 다니엘을 포함해서 3명의 친구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말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남는다고.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고. 자,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정말 멋있는 인물인 게요. 자신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 보고 니들도 기도해야 돼 해서 그들도 기도하게 만들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해요. 본인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도록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불이 붙으면은 이 불 붙은 거 옆에 나무 놓으면 자동으로 불이 붙잖아요. 여러분이 불 붙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마음이 시원하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붙어 타올라야 주님 마음이 시원하신데 우리에게 불이 안 붙으니 주님 속이 타들어가시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3명의 친구들 그들도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넷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믿으세요? 네,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대전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기침이 5주째인 거예요. 설교할 때 기침 나오고, 찬송할 때 기침 나오고, 기도 인도할 때 기침 나오고. 원래 이렇게 되면은요, 집회 죽습니다. 진짜 엉망이 돼요. 민폐 끼치는 길에 은혜 끼치러 갔다가.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께서 역사를 해버리셨어요. 은혜들을 얼마나 받는지 장로님들이 난리가 나요.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또 와달라고. 목사님 또 와달래요.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그래요. 책 사이는 둘째치고요. 성경을 막 들고 쫓아와요. 교인들이요. 성경 들고 쫓아와요. 왜 성경 들고 쫓아왔느냐? 성경에다 제 이름 사인해달라고. 나는 성경에다 사인해보긴 이번이 처음에 그랬어. 울산 쪽 작은 교회 갔다 왔잖아요. 톡톡 긁어서 사례비라고 100만 원을 줘요. 그거 어떻게 받아옵니까? 이거 헌금하는 거 아니다. 선교비로 넣지 말아나. 계속해 작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진짜 힘들어요. 이거는 반드시 두 사람이 써야 된다. 근데 의심스러워요. 보라마나 교회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제가 다짐까지 받았는데 이거 손가락을 안 걸었어요. 이거 좀 후회가 돼요. 이거까지 걸었어야 됐는데 그래야 약속을 좀 지키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폭탄 터졌어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뭔가 탈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집회에 제가 왔다 가고 나서 교회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도 기침 때문에 심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그 교인들 보고도 제가 간증했어요. 제가 집회를 나가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자들이 있다.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빈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는 역사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저는 믿어요. 100% 믿어요. 저보고 어릴 때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몇 살에 얘기하는데 어릴 때 기도한 거. 중학교 때 3년 동안 매일 교회 가서 기도했다는 거.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저만큼이나 그런 간증을 가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초등학교 3학년일 무렵입니다. 몸이 너무 약해요. 아파요. 그리고 집이 되게 가난해요. 그래서 지나기고 뭐고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누가 전도를 했네? 교회를 갔네? 그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무슨 기도든지 들어주신단다. 너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걸 들었는데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생전 처음 교회 간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이걸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맞아요.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미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해요.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은 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설교 내용이 성경 본문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고 계세요? 그래요.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히브리서에 반대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조그만 아이가 선생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새벽기도 관련해 교회가 멀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집 뒷동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 제가 읽다가 웃었어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 대학 가게 해주시고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 대학 가게 하시고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기도 다 와요. 새벽에 눈 내린 날도 가서 바위에 눈 쓸어내고 거기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뭐 처음에 유창하겠어요? 떠듬떠듬. 그런데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 년간 그걸 했느냐? 3년간 그걸 했어요. 초3에서 초6까지. 그렇게 3년간 기도하던 그 기도가, 새벽 기도가 중단된 이유가 왜냐냐? 몸이 더 아파져서. 몸이 더 악화가 돼서.
야, 기도 괜히 했네. 몸이 더 악화됐으니. 아니요. 더 들어보세요. 합격을 형편해야 되는데 다행히 값싼 중학교가 들어서요. 그리고 거길 가요. 간도 크게 일본어로 공부한다고 돈 한 푼 없이 가요. 가서 신문 배달하면서 고학하면서 그 아픈 몸으로 고생해가면서 일을 하고 대학을 나와요. 국내에 돌아와요. 책을 하나를 쓰게 돼요. 영혼과 사랑의 대화.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이번에 표현입니다. 이 돈을 지프차에다가 실는데 다 싣고도 더 실을 수 없을 만큼. 물론 지금처럼 신사임당이 계셨다면은 더 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신사임당이 혹시 이제 10,000원짜리가 이제 최고 고가의 지폐일 때니까 지프에다. 그리고 조리를 많이 하고 2층 양옥집도 하나 딱 하고 그리고 그 집에 누워있는데 그렇게 기쁘고 좋더래요. 근데 56세 때인데 그때가 56세 때 누워서 좋다 이게 내 집 2층짜리인데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3년 기도하던 것 그걸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벌떡 일어났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 3년 기도했던 거 그거 응답이네요. 그거 응답이네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놓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네요. 그거 응답이네요. 그거 응답이네요. 그거 응답이네요. 연세대학교 김형석 교수님 얘기입니다. 30년간 연대에서 가르쳤고 은퇴를 하셨고 지금 이제 90대 후반이신데 세계적인 석학이죠. 우리 아이들을 기도하는 아이들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청년들을 기도하는 청년들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 정말 기도를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로 만들 수 있다면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앞으로 30년 후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본문을 요약을 했어요. 1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2절, 하나님이 당신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가르치세요. 내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그것을 치어 성취하는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야.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기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깨우게 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기억해. 그리고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야.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잖아. 너 기도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